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혼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항상 새롭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은 제가 제목을 어디서 힌트를 얻어서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에 유명한 수필가가 있어요. 수필가가 있는데 이 수필가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1920년대인가요? 그때 수필을 지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하게 되어서 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까지 건너와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생각이 나서 오늘 민수기 21장에 백성의 혼이, 즉 백성의 마음이 심히 낙담하여라고 되어 있기에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연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2022년, 그 다음 뭐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5월, 그 다음에 오늘이 29일 이렇게 쓰잖아요. 큰 거부터 2022년, 그 다음에 5월 9일 이렇게 쓰는데 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을 지은 안톤 시나그의 나라 독일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29일,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2022년 우리하고 정반대로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빈 숟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분석한 이제 학자가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빈 숟갈 이렇게 내려서 떠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정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군중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양에는 꼭 반대로 숙녀 그리고 신사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도 있고 새로움도 또한 동시에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작품들을 대하면은 그러한 장점이 있죠. 공감도 되고 새롭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안톤 시나그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울음 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음 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애가 뭔지 모르지만 혼자 그 어린애가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가면은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좋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우니? 왜 울어? 엄마 잃어버렸어? 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넘어진 애들이라면 일으켜서 무릎을 이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울음 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공감 가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의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사체 위에 초추의 양광이 떨어질 때, 초추는 뭐냐면 초가을 있잖아요. 양광 멋진 말 같지만 태양 할 때 양이고 빛광장이니까 그러니까 초가을의 햇볕이 정원 한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가 죽었어요. 작은 새가 죽었는데 거기에 초가을의 햇빛이 쫙 떨어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서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유, 이 작은 새는 왜 죽었나?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옆에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모동삽으로 파서 이렇게 묻어주는 것이 그게 보통 인간의 그런 저희 감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 유리로 된 건물 있잖아요. 유리로 된 건물에 새가 많이 피해를 당한대요. 그래서 어느 이 운동하러 갔다가 옛날이 아니죠. 음식점이 이사를 갔는지 폐허가 됐어요. 근데 이 음식점 창문에 큰 유리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는 사람이 있나 없나 밖에서 봐서 모르니까 문을 이렇게 열려져 있길래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날아가려고 그렇게 구분이 안 되나 봐요. 새들 눈에는. 유리창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가서 그 새를 잡으면은 제가 가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겠죠.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살 해서 밖으로 나와서 놀라지 않게 해서 새가 도망가겠지 했는데 계속 다른 데 팍 부딪히고 다른 데 또 한 번 부딪히더니 그 다음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적푸적 하더니 내가 보기엔 죽은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죽음을 옆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 새가 좀 눈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은 저쪽 일부러 문도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다. 도망갔을 텐데 거기서 새가 죽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안톤 신학도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정원의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사체 위에 초추의 양광이 떨어질 때 그때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공원에서 흘러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 이거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공원에서 틀어놓으면 뭐예요? 큰 스피커 틀어놓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런 거 틀어놓죠.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이제 그 공원에서 틀어놓으면은 뭐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틀어놓잖아요. 슬프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에 몇 명 모여가지고 그 뭐라더라 이렇게 소악단 해가지고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 아마추어들이 와서 바이올린, 그 다음에 첼로, 제가 볼 때는 하면은 뭐 바순, 오보에 갖고 나서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 이렇게 전동을 이렇게 쭉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쭉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이제 박수 치고 가고. 근데 집안에서 들으면 참 그게 좀 애수에 찬 그런 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은은한 음악 소리가 슬프게도 만듭니다. 또 그리고 꿈같이 아름다운 여름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이해가 되죠. 근데 꿈같이 아름다운 여름밤에 누구인가 모래 자갈을 밟고 지나는 발소리가 들리고 한 가닥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를 간질이는데 당신은 여전히 거의 열흘이 다 되도록 병실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마음에 와닿죠? 지금 병실에서 누워서 코로나 걸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주사 맞으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창문 이렇게 열어놨더니 그 여름밤의 공기가 그 병실을 싹 시원하게 만드는데 저 밖에 자갈길 밟고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차각차각 나는데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려요. 아마 젊은 연인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아니면 입을 맞추거나 좋아서 이렇게 지나가는가 봐요. 그런데 당신은 열흘 정도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다고 하면은 슬프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안톤 신학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참 좋은 수필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다 동서고금 비슷해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낙담을 했었는데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를 낙담하게 한다. 이제 그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도시에 갔을 때 당연한 듯 만나서 즐겁게 식사하고 옛날 이야기 하던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다. 그 도시에 가더라도 누구를 불러낼까 하고 이제 뒤척이게 된다.
친한 친구의 죽음은 정말 마음을 낙담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젊은 직원이 있는데, 회사원이 있는데, 회사에 갔더니 갑자기 공고가 붙었어요.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채권자들이 와서 다 회사를 점령하고 이제 근무할 수도 없어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겠다 하고 신문을 뒤적뒤적 하고 있을 때 집주인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저기 미안하네만 하고 운을 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 일들이 생활에서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본문을 더 확대해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하게 했던 사건들이 쭉 출애굽기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하고 박수치는 것은 잠깐이었었고 그 다음부터 바로 그들이 낙담했습니다. 한번 쭉 제가 사건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시퍼렇게 있는 바다를 보고 낙담을 했습니다. 왜 낙담했습니까? 자기들은 그쪽으로 애들을 데리고 다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집트의 군사들이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저 멀리서부터 다가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조금 미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썽 많고 문제 많은 백성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이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원망하는 거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감정이입을 시켜보니까 낙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자기 혼자는 괜찮아요. 자기 혼자는 괜찮다 쳐. 해양이라도 치든지 빨리 뭘 만들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앞으로 가자 하면 되겠는데 자기 처가 있습니다. 자기 어린 애들이 있습니다. 다 끌고 나왔는데 지금 저기서 병거에서 그냥 창을 번쩍번쩍 하면서 군사들이 오면은 여러분 그거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입장 바꿔서.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이제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에 가서 이제 갈증이 나서 물 좀 마시려고 했더니 세상에 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 물이 나와. 요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조금 쓴 물이면 얼굴 좀 찡그리고 좀 꿀꺽꿀꺽 마시고 다른 데로 계속 앞으로 가면은 그러면 좀 다른 게 달라지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쓴 물 나온다고 이제 물 때문에 낙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니까 또 무엇 때문에 낙담을 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낙담을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 식사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먹었죠. 그래가지고 6일만 그 안식일 하루 전에는 이틀치 준비하라. 매일매일의 것을 그게 뭡니까? 의미가 있어요. 매일의 것을 그때그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그걸 맨 처음에 신나게 먹다가 그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낙담이 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한 달 내내 먹으니까 입에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못 먹는다고 또 막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잔뜩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문에 낙담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갔어요.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수술을 받은 후에 제가 복귀를 했더니 그 당시에 저 친해진 장로가 저기 대흥사 있는 데 가서 좀 며칠 좀 쉬고 오라고 목사님 바로 그냥 머리에 털도 안 났는데 그 강단에 쓰시면은 체력 약해 큰일 난다고 해서 이제 제가 좋겠다 해서 저기 대흥사 옆에 이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기와집으로 된 거.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뭘 장을 봐서 뭐 해먹겠어요? 그래서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둥지냉면을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빵하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맨 처음에 둥지냉면을 끓여서 계속 먹었어요. 저녁에 먹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둥지냉면 먹고, 점심에 빵 먹고, 또 저녁에 둥지냉면 끓여 먹고, 이제는 물려서 계란도 몇 개 삶아가지고 먹고, 다음날 아침 둥지냉면 먹고, 점심 둥지냉면 먹고, 저녁 둥지냉면 먹으니까,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냉면을 안 먹었는데도요, 입에서 둥지냉면 냄새가 나는 거, 둥지냉면. 그래가지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헛구역질이 나고, 못 살겠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체험을 하고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만나 내려왔다고 좋다고 막 지지고 먹고, 막 쪄먹고, 구워먹고, 막 튀겨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만나 뵙게는 없구나 하고 막 땅을 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 그 일을 겪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난 저 사람들이 말썽꾸러기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내가 둥지냉면을 나는 이틀만 먹었어도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둥지냉면 냄새가 나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르비딤에서 그때는 쓴물이고 뭐고 아예 물이 안 나왔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 가족들, 애들은 아빠 물려 목말라 잠깐만 기다려 모세님이 뭐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제 하다못해 나중엔 집사람도 와서 물 좀 없어요. 입이 쩍쩍 마른다고. 자기도 입이 쩍쩍 마르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냥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배추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있었는데 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홍해를 갈랐을 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 위에 서서 그것을 들어라. 그리하면 그 바위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샘물을 낼 것이었는데 모세도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악에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게 하고 바위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그랬더니 과연 물은 터져나와가지고 다 마셨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또 이해가 또 갔어요. 다베라, 민수기 11장 보면 다베라 가서 계속 만나만 그때까지 먹고 있으니까 아주 미치겠고. 그 다음에 요 6절은, 6번째는 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럼 돌아왔어요. 근데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너무 좋다고 포도도 한 송이 하면은 양쪽 사람이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고 과일들도 크고 맛있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살판났습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들어가면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또 그냥 자빠져서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해볼만 하잖아요. 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7번째 뭡니까? 오늘 물이 없는 광야에 가서 또 물 때문에 또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온 이유 보니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에돔 땅이 있었는데 에돔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통과할 때 아무것도 과수원에서 사과도 안 따먹고 따먹은 거 있으면 돈으로 다 지불하고 갈 테니까 길만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서 전부 다 무장하고 나와가지고 한번 우리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길 돌아가게 됐다고 이제 백성들이 낙담하게 됐고. 근데 마찬가지 또 나온 게 뭐냐면 이 버터 바른 아주 빵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푸석푸석한 거밖에 없다고 오늘 사람들이 낙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기진맥진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들어가나 했더니 저쪽으로 돌아가서 또 터덜터덜 가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습관적인 불평뿐인 줄 알았어요.
습관적인 낙담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낙담을 자주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낙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기뻐하든지 낙담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하겠는데, 낙담한다면은, 마음속에서 여러분 낙담한다면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낙담한다면 죄가 됩니다. 낙담한다면 죄가 됩니다. 살인죄, 강도죄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낙담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낙담하고 불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냥 뱀도 물리면 아플 텐데 세상에 불뱀을 보냈으니, 사막에서 불뱀에게 물렸으니 사람이 열이 얼마나 났겠어요. 불뱀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었는데 전부 다 보니까 불평분자들이 전부 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린 자들이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낙담하고 불평 좀 했는데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길 좀 돌아가게 돼서 좀 낙담했어요. 빵이 맛이 없어서 낙담했어요.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전부 다 백성들을 물게 해서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열이 39도만 올라도 그냥 119 불러서 삐뽀삐뽀 하면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는다, 해열제 주사를 맞는다, 약을 먹는다 하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십자가 그늘 뒤에 숨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열 때문에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번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로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고 모세에게 와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잘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먼저 모세에게 뛰어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 모세를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낙담한 죄를 용서하시고 불평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장대 위에다, 스탠드 위에다가 딱 걸어서 그 백성들 앞에 두어라.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뱀을 만들었습니다. 놋을 녹여서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스탠드 위에다가 딱 막대 위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나던 사람도 그 뱀, 저 멀리 있는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병이 낫게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놋뱀이 바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게 만든 그리스도의 예시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단지 그 뱀을 쳐다보기만 했을 때 사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만 하면은 우리가 죽게 된 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 일 있어요?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아무 공덕 없지만
쳐다보기만 한 것처럼 믿음만 고백한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낙담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담했으면 회개하십시오. 불평불만했으면 회개하십시오. 사람에게 그것이 죄가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한 죄를 얼마나 자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께 죽음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 친구가 목포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저한테 싱글벙글. 요번에 여름방학 되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로다가 여행사 가이드를 한대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방학 때 뭐 할 일 없으니까 여행사 가이드? 그거 좋네.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뒀냐? 했더니 그 선배가 여행사를 하는데 그 여행사 가이드가 갑자기 뭐 부족하다고 해서 나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방학 끝나고 만나서 들어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행사 가이드 안 한다고. 그러더라. 10명 데리고 나갔는데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말이 많던지 아주 환장하겠더래. 이게 진짜 이게 3D 업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딜 가서 불고기를 먹으려면 왜 냉면을 안 먹고 불고기를 먹냐? 다음번에는 그러면 냉면 먹읍시다. 냉면 가면은 이게 무슨 맛이 있냐? 저기 저 칼국수집이 그냥 한 대씩 막 때려주고 싶더래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그저 예 하고 이쪽 길로 가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 시간 없어요 바로. 그게 있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래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주 병 걸리겠더래요. 이게 그렇구나. 10명이 그리고 지금 비행기 타고 저기 해외 다니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옛날에 광야길을 40년 동안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마이크 하나 없이 수백만을 갖다가 그것도 우리처럼 그냥 불평하고 원망불평 잘하는 사람들 이끌고 광야를 통과했으니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여행 가이드라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광야길을 이끄는 주의 종 모세와 하나님께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역시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책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설교하는 자가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이 그래도 제가 준비해서 전했잖아요. 기억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전한 대로 아까 로마서 15장 13절도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지금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운전대 핸들을 잡고 가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로 고쳐져요.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그 순간순간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 순간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좌대로 갈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제가 자꾸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지게 해주세요. 시원한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거는 정말 그 즉시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체험을 많이 좀 했기 때문에 답답해서 자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낙담하고 원망하는 그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골인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가야 될 본향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광야길 가고 있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여행사 가이드가 여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하면 그 뒤에 쫓아가면서 협조합시다. 좀 너무 저 양반 뭐 얼마나 벌겠다고 협조합시다. 인격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뭐 안 되면 세상에 그러면 광야길을 갔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 비유를 해볼게요. 광야길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집 500리터짜리 냉장고 꽉꽉 채워놓은 거 등에다 지고서 전기줄 질질질 하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시원한 물 꺼내 먹고 싶은 수박 꺼내 먹고, 세상에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광야길 가는데 이 정도로 살게 해주신 것은 정말 이거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저희 집도요, 아버지가 옛날에 아프니까요, 어린 저까지도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린 저까지도 눈이 깜깜해요. 가장이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병원, 의료보험 같은 게 어딨어요. 그냥 다 주고, 그 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 또 왔다가, 그러면 어느 집이건 그 집은 다 풍지박산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집사람이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지금 1년째 지금 다리가 지금 저기 서서 붙어서 지금 저기 하고, 세상에, 나라에서 말이에요. 나라에서. 평소에 받던 월급을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셨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광야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광야길에 냉장고를 메고선 전기줄 쭉쭉 끌면서 다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뭘 주세요? 광야길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보니까 다들 살아계시고, 물론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다, 저도 어디가 아프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파서 또 그냥 일찍 또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다들 보니까 집에서 편히들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도 다 있고, 먹을 것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편만하게 채워주셨다. 지금 내가 지금 얻지 못한 것이 하나 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고 했지, 이 백성들처럼 그냥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낙담 이퀄 불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담 이퀄 불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회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 권사님들, 이 상대적이라는 뜻 아시죠? 상대적 박탈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낙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닐 차가 없어서 낙담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내 차는 매일매일 터지는 그런 20년 된 차인데, 동창회 나갔더니 내 친구가 벤츠 마이바흐를 몰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차가 없어서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오는 박탈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극복하냐면, 밑을 조금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거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다른 친구 보니까 차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퀵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오토바이라고 합니까? 이거 막 타고 다니고, 헬멧 쓰고서. 비 오면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할 수 없지. 다 맞고 다녀야지.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비 오면은 비도 안 맞는 차를 타고 다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라는 사실, 처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 앞에 맡기세요. 온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거 우리가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목사도 문제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응답이 늦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주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낙담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은 낙담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하고 중보해서 백성들을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낙담하는 것은 낙심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담의 순간이 오면 그때 주를 부르세요. 그때 주를 부르세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겸손하게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한 응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